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장로 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종교 서적이었지만 그 제목이나 내용이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그 저자는요, 스펙의 대표인 두바이 7성급 호텔과 또 스토리의 대표인 필리핀 마닐라의 마닐라 호텔 두 호텔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 이렇게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바이에 이제 이분이 가신 거예요. 두바이에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빌딩이 있습니다. 한참 가다가 또 여러분 왼쪽을 보십시오. 세계 최대 무엇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세계 최대 최고. 그리고 처음 볼 때는 와 막 이러면서 봤는데 계속 막 세계 최대, 세계 최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식상해지더라는 것이죠. 두바이 호텔에 또 딱 도착했더니 최첨단 또 최고급 소재로 지어진 그 호텔이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 안에 딱딱하고 왠지 모를 그런 어색함과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필리핀 마닐라 호텔이라는 곳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텔은 역사와 전통이 100년이 된 그런 호텔이래요. 그래서 각 방마다 스토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방은 찰리 채플린이 묵었던 방입니다. 이 방은 어느 대통령이 묵었던 방입니다. 또 이 방은 해밍웨이가 묵었던 방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들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탁자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글귀가 하나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해밍웨이가 이렇게 쓴 글이랍니다. 좋은 스토리란 마닐라 호텔 같은 것이다 라는 글이 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하는 직원들의 태도나 그들의 웃음이나 또 그 안에 오랜 시간 또 때묻고 그런 전통들 있었던 그런 호텔 안에 어떤 전경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 두바이 7성급 호텔보다 훨씬 큰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신앙에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우리는 많은 스펙들이 있죠. 여기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내가 성가대를 한 20년 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여선교회에서 몇십 년 봉사했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저는 목사고 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많은 우리에게 스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스펙들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여 주시고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돈독한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죠. 구약의 인물들만 봐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또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 모세도 있고요. 또 가나안의 지도자 여호수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믿음의 선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추억, 즉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기록할 만한 추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기를 적을 때도 기억에 남는 일들을 적고 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적는 것처럼 하나님의 스토리를 적어둔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중에 특히 에녹을 좋아합니다. 에녹은요, 성경에 이름이 10번 등장합니다. 제가 10번 등장하는 줄 알고 다시 한번 세봤더니 11번, 정확하게 11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2번은 또 동명이인의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그 에녹은 총 9번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다 할 업적이나 그의 직업, 직책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은요, 969세까지 최고로 장수하였던 무두셀라를 낳은 것과 또한 300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은 것이 그가 이 땅 가운데 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좋게 365세까지 딱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65세, 본문에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그래서 이름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그 노아의 홍수가 그 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크게 직접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든지 왕이나 제사장이었다든지 선지자 같은 직분이 그런 어떠한 타이틀도 그에게는 없었지만 이 에녹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인물 2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에녹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또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 할아버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친구처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았던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에녹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별로 이 땅 가운데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리실 만큼 이 에녹에 집중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록할 만한 어떤 것에도 자기의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정말 단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의 삶의 가치였고 그의 삶이 모든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에녹은 하나님의 들림을 받고 잠시도 하나님은 이 에녹과 떨어지기 싫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들려 올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얘기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런 얘기와 계획들을 에녹하고는 나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겠죠. 어쩌면 하나님의 그 당시에 유일한 대화 상대는 바로 에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업적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다가오죠.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죠. 많은 선물들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또 용돈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죠.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그 자녀들이 기쁜가요? 물론 그런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그 자녀가 낳은 자녀, 손자들, 손녀들 같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한테 무엇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것을 또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기장에 기록될 만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굴곡굴곡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러한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러한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그 체험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기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값진 보석과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엄청난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80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또 똑같은 교회에서 같은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시간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80년 연수를 살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며 대화하며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는가? 아니면 정말 형식적으로 사람 바라보며 나의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하여서 그 종교적인 스펙 쌓는 거에 내가 열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이 두 연수는 계수됨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연수로 주님 앞에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있죠. 네, 부르면 되게 어색하겠죠. 제가 불러볼게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이렇게 하죠.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그 다음에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런 찬양이죠. 근데 또 뒤에 이제 2절은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이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차표 필요 없으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알미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섰는데 주님 저 아시죠? 저 한세교회 한세교회 목사 한세교회 권사 주님 저 아시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딱 맞고 혹시 누구세요? 혹시 뉘신지 이러면
난감하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야,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와, 진짜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이 그렇게 선다면 주님이 그런 반응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박상준 저 아시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누구시라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깊은 추억과 대화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테이큰이라는 영화 속에 제 마음에 새겨진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 don't know who you are 라는 대사입니다. Who are you가 아니고요. Who you are더라고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반응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과 날마다 에녹같이 교제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시고 다른 어떤 스펙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 에녹은 300년 동안 업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분은 세상에 별로 한 거 없어. 돈도 많이 못 벌고 집 한 채도 남기지 못했지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신앙은 성공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스토리, 우리가 스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스토리, 추억,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것들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을, 대화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의 또 깊은 추억들이 있음을 또 봅니다. 또 에녹이라는 인물이 세상 가운데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많은 스펙을 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 있는 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 선제되어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주님을 많이 부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